상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면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 상이 없다, 그러면 제가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면 내 맘대로 살 거란 말이에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오늘 날부지면 집에서 그냥 이불 속에 있고 뭐 바깥에 교회 예배 안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 천국이 없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심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받아들이고 어린아이 아주 이쁘다 야 귀엽다 하고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걸 찾아봐요. 누가복음 9장 4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48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가서 전도해 라고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네 말을 듣는 자는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저버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다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래서 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가면, 영접하면 예수님을 우리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중요하고 그렇게 말씀을 계셔요.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영적인 권세가 그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또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추운 데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따뜻한 데는. 그래야 기침이 멎어집니다. 20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커튼도 닫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그 권위를 부여받아서 영접시키고 영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이시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것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씀을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받아들인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하고 있어요. 나를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영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한 것 같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집 앞에 우리에게 오는 손님이요, 그분을 우리 마음을 확 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귀한 손님이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주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문을 확 열고 오는 사람 받아들여요. 가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가는 사람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 붙잡을 수가 없어요. 가는 사람 그냥 가둬 놔둬요. 그런데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 오는 사람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상 받으니까 상. 너에게 상이 미워도 상이 예비에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저 사람 오면 내가 손해가 받아요. 손해돼. 저 사람은 내가 뭔가 내줘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 또 뺏어갔지. 또 온다나? 아이쿠 손해받을 거야 하고서 막고. 그러면 안 된다네. 저도 이거 얼마나 나쁜 성품이 나에게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막 욕설이 나오고 말이야. 자녀들 앞에서 막 시험 들릴 정도로 그렇게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런 나쁜 성품을 위해서는요, 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안 돼요. 내가 이걸 안 하려고 이걸 막 꼬매려고 막 여기다가 막 자갈을 채우고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도움. 누구의 도움을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내가 이렇게 못된 위에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상 받기 위해서. 저주 마귀가요 두글두글해. 내가 깨어있지 않냐면 내 자식이 마귀가 팍 채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팍 마귀가 붙들고. 그래서 우리 부모 조상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새벽저녁마다 무릎 꿇고 찬 바람에서 눈물 콧물 대면서 내 자식 우리 식구들 우한 즐겁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불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없는 부분들을 깨우쳐달라고 고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열왕기상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왕상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따로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40일을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리가 있지 아니하니라 비가 없을 거다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이 말을 가실 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이 말을 가실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있어요. 악한 왕이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은 막 좋은 직접 주고 월급 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죽으면 죽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합한테 할 말은 하겠다 하고 아합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40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여기 가뭄이 일 거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산속에 숨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까마귀가 먹고 또 고기를 하나님이 먹여준대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르밧 과부로 가라라는 거야. 과부. 과부가 뭐 있어요? 그때 당시에요 참 기근이 있죠.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이 과부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먹을 것을 가라니까 오늘 먹고 죽을 만큼 이거 보잖아요. 여호와 가르되 여호와의 40을 해방세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로 하는 꿈과 병의 기능 죽은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 것을 주어다 나와야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만들어 오늘 죽으리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음식 이 밀가루 하나만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서 오늘 먹고 내가 죽을 판이다. 내가 그거 먹고 끝날 거다 라고 하는데도 엘리야를 위해서 그 과부는 선지자에게 대접을 해드려요. 결국에는 이 아들이 나중에요 죽을 병에 있다가 아들이 살아나요. 이 열왕기상 18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18장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베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겨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의 부인의 부인. 이 아합은요 왕은 껍데기 부인 말에 쫄랑쫄랑하고 부인 말에 아주 수는 그런 아주 악처예요. 악처. 이세벨의 말을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얼마나 악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만 살리고 막 우대하고 월급 주고 막 바알 정책을 써요. 우상 숭배를.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베다라고 하는 성경 있죠? 예언자 오베다. 왜 이 사람? 오베다가 선지자 100인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불을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방 시대에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름으로 상을 받는 오바다가 선지자의 일을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왕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nem리에 이르러니 거기 한 귀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야사가 그곳을 지날 때 음식을 먹으러 그를 들어갔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후계자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그 배가 고플 때 거기 수냄 여인한테 가지고 음식을 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또 살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이름을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의인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죠. 아합 시대에 전부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전부 멸하는데, 그 상황에서 선지자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칼이에요. 칼.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지 말라고 하야 반대를 하면 탄핵 반대를 제가 태극기 집회를 최선봉에 열었어요. 태극기 집회를 2016년 11월 17일 날 제가 서울역에 가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어요. 상록수역에 3번을 제가 사무총장으로 상록수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3번을 열었어요. 제가 연설을 했어요. 연사로 나가서 연설을 한 게 유튜브 터다녀요. 그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로 광고를 하면, 유튜브 방송을 하면 돈을 벌겠다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올리면 사람들이 광고를 처음하고 끝을 광고를 씌우면 사람들이 내 이 유튜브를 보면서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저한테 수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자르게 좀 생겼는데, 그거를 찾으려면 한참 돈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쌓이기도 전에 저를 막았어요. 유튜브 광고를 못하게 차단한 거예요. 제가 탄압받았어요. 지금도 그거 풀리지 않아요. 이 정권에서 제가 탄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 쓰면 처자식을 위해서 나는 몸살해야 된다. 아니에요. 나쁜 건 불의는 불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온다. 그런데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의로운 판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시류가 그렇고 표가 그렇습니다. 시류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의는 의예요. 이건 선포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핍박받냐? 너희 상은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을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랬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주 흑암의 권세가 막 쪄드는지를 저도 몰랐는데 지금 요새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중국 돈을 받아먹어가지고 중국 돈으로 흥청박청 쓴 거예요. 그 중국은요 동북공정이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중국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소수민족화하는 거예요. 뭐냐? 조선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사라지고 이제는 중국의 변방 조선족. 그래요. 그 월키바카나 이런 그 백과사전에 보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조선족 누구누구. 이렇게 이 공산주의는요. 중국은 공산당 1인 1당 체제예요. 이게 뭐냐면 코민켈은 사회주의에서 공산당이에요. 그 중국은 이 기업체 모든 것들 다 공산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중국에 뭐 있죠?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업 애플 비슷한 게 그런 뭐죠? 아마존인가? 그 사람이요. 그 기업을 공산당한테 국가에 바쳤어요. 이렇게 중국은 코민텔은 중국의 국제 공산주의의 이 조정에 우러나서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모르게 돈 갖다 줬고 흥청망청 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의에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중국 돈 먹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먹어서 거의 다 중국 돈 먹고 이런 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불의다라고 외치는 사람. 이걸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야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이 다시 본문에 틀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되세요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당신에게 물 한 그릇 얻어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니까 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주면 하늘의 상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랬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의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 30절에도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문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보고 내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아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긍휼함을 가져야 돼요. 이 병든 사람 그리고 죄인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껴안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사 된 건 하나님의 변혜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를 어릴 때부터 만났던 나하고 똑같은 이 친구들이요 거의 1년 선배나 2년 선배들 그래요. 개천에서 육 나왔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육 나왔다고 나보고 그랬어요. 한 50년, 한 30년 전에 나한테 그랬어요. 개천에 육 나왔다고. 저는 싸가지가 없었어요. 아주 싹수가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10번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요 저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주님이 내 너를 사랑한다. 너는 기이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 담뿍 용서하고 내가 너는 보석이야. 너에게 너렇게 진흙탕 속에서 네가 흙이 잔뜩 묻었지만 너 물로 닦고 막 수건을 닦고 보면 너에게 금번쩍번쩍 빛나는 금이야. 이런 존재다라고 그 자꾸 사랑을 주고 죄인을 띄안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10번 변해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잖아요. 물 냉수 갖다가요 두 군데 간다는 거 하나는 막 저주의 말을 보면 막 이 물이 변한다는 거예요. 막 악하게 변한다. 근데 하나는요 사랑한다. 야 이쁘다. 야 너밖에 없어. 너 친구 네 편이야 하면서 막 하면 막 물이 변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돼서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을 부르는 이 의로운 부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죄인을요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 우리를 속이게 하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예배당 오기 싫어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하기 싫어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게 흐리게 만드는 이 지긋지긋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쑥대만 만들어요. 가정을 가게를 다 만들어요. 가게 이 가족 가게 사이 있잖아요. 가게도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이 양숙하게 쭉 3대 4대 쭉 5대 이렇게 6대까지 쭉 보면요 원수마귀가 콕 와요. 이혼하게 하는 원수마귀는요 그 자신에 또 이혼하게 만드는 그 원수 가게도가 있어요. 이 저주받은 이 저주를 끊으려면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신포도주를 주님이 마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목마를 때 주님께서 나그네 될 때 영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제자 되게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는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그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멸해야 돼요. 멸하도록 우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등 땄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어쨌든 간에 나와 내 가족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마을에 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국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고요. 얼마나 아주 이
찐득이같이 무섭고 아주 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 원수마귀의 마귀가 국제 코민케를 공산주의에 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쑥대만 만들어요.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가 없어서 그래. 새벽기도가 옛날에요 전에 누구예요? 김영삼 정권 이전에는요 삼각산에서 하물며 저도요 삼각산 출신이에요. 능력봉이라는 데고 밤에 올라갑니다. 밤에 능력봉이라는 거 삼각산에 능력봉 올라가면요 거기는요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됐어요. 이 쇠줄 타고 올라가야 돼. 쇠줄 한 2시간 올라가요. 1시간 반인가를 새검정에서. 그러면요 거기 올라가면 이 우리 예배당 많아요. 예배당 반 많은가? 이 바위 위가 예배당 반 많은데 거기서 한 20-30명이 앉아가지고 쪽을 터가지고 밤새 기도해. 밤새 땅 떨어져요. 발을 헛디디면 땅 떨어져. 수만 킬로, 수십 킬로 떨어져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비오는 날이요. 막 우비쓰고 막 기도하다가 천둥 벼락 쳐가지고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 그만큼 험악한 삼각산이 그렇게 영적으로 센 그런 데서 기도했던 그들을 김영삼 정부가 막았어요.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기독교가 팍 죽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공산주의에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물리치는 거는요 부리짖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환난 우한 질구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위금식을 끝나고서요 보호식을 목사님 사택에서 보호식을 대낮에 보호식을 하면서 보호식이 6일째인가 되는데 대낮에 잠을 잤어요. 보호식가 얼마나 죽 먹고 잠을 잤겠어요. 근데 꿈에 귀신이 막 찾아와가지고 나를 해롭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내면 손을 쓰면 귀신 속으로 손이 쑥 들어가요. 소리쳐도 안 돼요. 그리고 막 힘으로도 안 돼요. 나가라고도 안 돼요. 외마디 소리 한마디 했어요. 주여! 이 외마디 소리 하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원수마귀의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불렀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물리치며 죄악을 물리치고 그리고 불쌍한 영혼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 힘없어서 스스로